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6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역으로 보면 너무나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여성들이 현재와 같은 대우받는 세상은 안 됐을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어린아이와 여성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서 믿기 때문에 존중하게 됩니다. 수많은 노예제도나 이런 것도 바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철폐가 되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앞세워서 이렇게 잘못 전달된 예도 있지만 선교하는 방법으로 학교나 병원들을 세워서 정말 교회가 가는 곳에 복음이 가는 곳에 놀라운 해방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또 뭐든지 세상적인 학문의 논리가 아니라 정, 반, 합이라는 이런 논리가 세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복음이 이렇게 전달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는 반작용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은 아니지만 이슬람 같은 경우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이 온 세상을 지금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중세 시대에 또 보면 그때도 바로 복음이 들어가서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또 다시 이 복음을 이용해서 악을 싹틔우고 키워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죠. 바로 지금 우리는 2015년 이 시대에 세계 역사, 세계 뉴스를 한꺼번에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 나타나는 요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존중을 하다 보니까 개인주의화 됐다는 생각, 집단, 공동체보다 개인주의화 됐다는 것을 저 자신은 강하게 느낍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예수님이 나는 이다. A고 A임이 나는 이다. 이건 굉장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반대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줬는데 그 정체성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긍정으로 키운 건 이거고 부정으로 자라난 건 이거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하나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맨 앞에 앉아서 바로 성가대원을 쳐다보면 눈을 마주치면 민망할까봐 눈을 감았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왜냐하면 앞에 있는 여자 대원들이 너무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참 오늘 앞에서 자세히 쳐다보니까 다 미인이라는 걸 오늘 또 발견했고요. 남자들은 다 멋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니 진짜요. 그래서 눈을 감았더니
노랫소리가 자장가로 들려서 졸리려고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나 이런 때 눈 감으면 안 된다는 것도 또 한 번 직접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나는 이다, 굉장한 선언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걸 7가지를 다 설명하려면, 설명할 작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몸소리 치시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는 건 필요한 거죠. 이미 2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다의 말씀은 싹군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싹군은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내 몸을 던져서라도, 즉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셔서라도, 또는 지금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탄생, 이런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고난의 자리인 세상에 오신 모습이죠. 왜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배경으로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죠. 근데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라 정확한 언어는 재생이죠. 다시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나사로의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서, 그러나 나사로와 틀리게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십자가 지신 아들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영원히 누리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길이 보장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길은 전혀 없고 바로 예수님만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거고, 세상에 어떤 진리라고 많이 말하지만 정말 유행도 변하잖아요. 습관도 변하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요? 도마가 묻습니다. 순환의 시대에 십자가 앞에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길로 가고 부활 승천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부활 승천의 길까지 연결된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즘 새벽 기도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나오미가 나오고요, 그의 며느리 룻이 나오잖아요. 룻이. 그러니까 그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며느리에게 말을 했고, 그리고 며느리는 그대로 실행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이제는 할 일은 했구나, 기다리자 그러거든요. 기다리자. 저는요, 신앙의 신비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할 것은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것도 나와야 된다, 이것도 신앙이 아니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매일 양식, 매주 양식, 매일 양식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매주 양식을 아주 소중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묵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일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되고,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다 했으니까 그분의 길로 가는 것이 빛의 길이고, 그분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됐나, 내 개인의 역사는 어떻게 됐나,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인생은 점이더라. 인생은 점이더라. 그러니까요, 그 상당히 묘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건 직선이잖아요. 굳어진 직선. 그러니까 이게 굳어진 직선이니까 휘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점은요, 어디로 휘어요? 뭐 S자뿐만 아니라 원도 그릴 수 있고 어디로 이렇게 쉴 수 있어요. 어디로. 지금은 이런 플라스틱이 많지만 나무로 만든 그런 제품의 원을 만들 때는요, 이렇게 좁은 막대기를 뒤에다가 나무를 아주 작게 붙여요. 작게 붙이면 원이 그려져요. 원이 만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쉴지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참 목자다, 그러니까 그 길을 향해서 내 점이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를 그릴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목표, 찍어주신 그 자리를 향하여 자꾸 가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 길에 맞출 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 존중, 인권 존중,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되니까 복지가 선진국일수록 확연하게 잘 돼 있죠. 복지가. 그런데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은 너무 개인주의 하다가 보니까 공동체, 예수님보다도 내 생각이 더 커져버린, 내 기분이 더 커져버린 현상이 두드러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개인을 존중하지만 나라가 법을 만드는 건 뭐예요? 그 구성원 전체가 그 룰을 따라서 지켜가자는 거죠. 각자의 생각이 있어도 적어도 그것 정도는 맞춰가자는 거죠. 파란불이 있을 때는 지나가고 빨간불이 있을 때에는 스톱하고, 이런 공동 룰을 지켜가자. 나는 이걸 원한다. 이거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말고 그런 정도는 서로 협력해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구 전체도 큰 것 같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어떤 뭐 오염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 분당 같은 데서는 가끔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다가 나무를 태우는 난로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참 멋도 있겠고, 그 나무 탄내는 약간 기분이 좋잖아요. 저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런데 분당은 그런 거 나무 못 태우도록 한 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그런 건 지켜가야 우리 동네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개인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제 전체를 잃어버리는, 예수님은 개인의 기분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올려주셨죠. 저와 여러분도 뭐 대단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자꾸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너를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이 성탄절날 다시 한번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이런 전화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 아는 목사님 교인이 부산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결혼을 했고, 남편은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고, 부인은 그동안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지 아무튼 수료는 했다고까지는 들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한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또 지원을 했고, 그런데 그 부산대학에서 2016년부터 당신 전공을 우리 학교가 필요하니까 조교수로 임용할 테이니 수락하겠냐, 이런 제안이 왔대요. 다른 대학이 아니라 무슨 대학이요? 부산대학이 대단한 대학이에요. 조교수로.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 남편의 직장은 서울이고 이제 부산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 그게 너무나 꿈의 자리니까, 이 환상의 자리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자녀를 데리고 부산에 가서 살고 교수를 하면서 주말에 서울에 올라와서 주말 부부를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께서, 야, 젊은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그럼 아예 신랑은 또 그쪽에 가서도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니까 같이 부산에 가서 사세요. 이랬더니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이건 사실이에요. 고민하다가 교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우리 교회를 떠나기 싫어서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새소망교회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가능한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교회에 대한 존중감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적어도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선서했어요. 분명히 서명까지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외에는 나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선서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약속은 다 분명히 지키셔야 주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기분을 너무 존중하다가 보면 교회도 깨지고 또 그리고 공동체도 깨지고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아무튼 2005년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는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렇지만 참 이 대목은 신비이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노력할 것은 노력하지만 그냥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지, 너무 억지로 내가 인위적으로 안 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러면 그 방향을 분명히 잡으시면요, 그냥 그 길로 이렇게 뚜벅뚜벅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지, 책임져 주신다. 저도 이제 이게 뭐가 완료가 된 다음에 이렇게 간증을 드리면 되고 난 다음에 한다 이럴 수 있으니까요. 아주 미완료 상태에서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들이 미국에서 지난주로 석사 과정의 과목은 이제 다 마쳤고요, 성공적으로.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종합고사를 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담임 목회지를 미국에서 찾는다.
또는 한 1년 동안은 이제 석사를 취득하면 1년간은 자유직업을 가질 수 있대요. 출국 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대요. 그러면 1년 동안은 전임 부목사로서 사역을 한다. 또는 프린스톤이나 이런 명문 대학을 지원하면 또 특이한 건요.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준대요. 거기는 명문 대학은 이제 입학이 되냐 안 되냐 문제고, 우리 교단은 좀 프린스톤 같은 경우를 이제 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안 좋아하죠. 그런 걸 극복하고 글로 갈 거냐, 아니면 귀국할 거냐. 이제 여러 가지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래가 안정해졌을 때 불안한 거잖아요. 제가 아는 확신은 예수님이 여기까지 내 자녀도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정답이에요. 과정은 난 몰라요. 그러나 정답은 알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지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여러분도 목표만 보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과 것을 딱 붙잡으시고 내게 있는 위치에서 내 감정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이고 길이고 진리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그 안에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그 관계만 소중히 여기시면 내 감정이 큰 것 같아도요, 그 속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 이 성탄절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세상에 많은 빛을 비추었지만 이제 한편 많이 쇠퇴한 부분, 그 중에 하나가 나 중심이 됐다는 것을 제가 요즘 여러 논문을 쓰면서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나 자신보다 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사는 길인 것을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역할을 위하여 새소망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본질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하다가 여러 가지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새소망 교회를 통해서 바른 교회상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가대원들 오늘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하모니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전체가 은혜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저 대원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이어지는 2부 순서들도 은혜롭고 행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마음이 추운 분, 외로운 분 계십니까? 주님 다가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 아버지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